네, 찬송가 254장 찬양 드림으로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네,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5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5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네, 족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족보의 늪에 빠져서 지금 우리가 어디쯤에 와 있는지 그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잠시 앞에서부터 족보가 지금 어떻게 흘러오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에서는 최초의 인류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세상을 가득 메우고 있는 역대기 현재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세상을 가득 메우고 있는 사람들의 조상이 소개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이미 경험했고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2장부터 언급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인데요. 인류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해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백성이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류 전체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2장부터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이 소개되었고 그들이 어떻게 번성했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된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기 때문에 가장 먼저 언급되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언급된 지파는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지리적으로도 유다 지파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사실상 독자적인 지파로서의 그 독특성을 잃어버리고 유다 지파에 거의 흡수 합병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소개되었고 오늘 본문은 므낫세 반 지파가 소개됩니다. 이들 세 개 지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두 지파 반이죠. 므낫세 지파는 반은 요단 동편에 있었고 반은 서편에 있었기 때문에 므낫세 반 지파라고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이들 두 지파 반은 요단 동편에 자리했던 지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단 동편 지파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9장까지 계속되는 족보 이야기, 족보 전체의 구조를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언급되는데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언급됐었고요.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가 언급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레위 지파가 언급되는데요. 족보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이 세 지파가 자리하게 됩니다. 왜 이 세 지파가 이렇게 중요한 족보 위치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가 하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 지파들 사이에 언급되는 지파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된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26절 말씀 마지막 구절인데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라는 말은 돌아오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았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고 보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처음부터 뭔가 잘못된 것일까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요단 동편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기에는 처음부터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일까요? 요단 동편이라는 그 지리적인 특성, 좀 약화된 약속의 땅이라는 그 의미가 이 지파들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해서 이들에게 이런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디서부터 잘못 뛰었는지를 살펴보고 교훈을 삼아서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게 되는 그런 유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요단 동편 지파들의 용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인원이 44,760명이 되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이 아주 많은 인원인지 아니면 작은 인원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4만 명이 넘었다는 것을 보면 꽤 많은 용사가 요단 동편 지파들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 지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점은 그 다음 구절들에 언급되는데요. 19절,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르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네, 먼저 언급되는 하갈 사람과 여두르와 나비스와 노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마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용어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이기는 했지만 약속의 자손은 아니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이 앞서 말한 대로 군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말이지요. 여기서 의뢰했다라는 말은 의지하고 신뢰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은 이스라엘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거든요.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래서 땅의 문제들로 인해서 씨름해야 하지만 그 문제로 씨름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씨름하는 자,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이죠. 요단 동편 지파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게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살았던 것이지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21절, 22절에 그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승리한 결과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노획물을 얻었다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낙타 5만 마리, 양 25만 마리, 나귀 2천 마리 상당히 많은 양이라는 것을 그냥 읽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람 10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사의 수가 5만 명이 안 되는데 4만 4천 얼마 이렇게 되었는데 사람들 10만 명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말로 설명하기 힘든 엄청난 승리를 이 요단 동편에 있던 세 지파가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여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의 세 지파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셨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이거든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역할을 그 시대에 감당해야 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 이래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살고 있던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그분께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이지요. 제자반 2학기 교재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아마 여기 또 참여하셔서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당신의 일에 참여시키실 때 하나님 크기의 사명을 갖고 계신다. 저는 책을 읽을 때 하나님 크기의 사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무슨 뜻인가 하면 너무 커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크기의 일 또는 사명, 그것이 하나님 크기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서 어떤 사명을 맡기실 때 하나님 크기의 사명을 주셔서 그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 크기의 이 엄청난 크기의 그 일을 맡기시는 것일까요? 우리 힘으로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비로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세상이 인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일에 참여시키실 때 하나님 크기의 일, 사람들 힘으로는, 지혜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맡기셔서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해낼 때 하나님이 드러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해내므로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역할을 맡은 것이 과거의 이스라엘이었고 오늘 우리 교회인 것이죠. 이런 역할을 잘 감당했던 지파 초기의 므낫세 반 지파는 번성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의 그 족장 7명이 소개가 되는데요. 다 유명하고 또 용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유명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크기의 사명을 감당해 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일을 감당해 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용감했다고, 유명하다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지속되지를 못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 땅 백성들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이 신을 통제함으로써 스스로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삶의 방식을 그들이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진 때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 가운데 간섭하시던 그 순간부터 그들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이 세상에 구원이 임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안전을 추구하는 방식은 그들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삶의 방식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는, 배반하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 동편 지파들은 아수르에 의해 포로가 되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신세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므낫세 반지파, 요단 동편 지파들의 삶의 모습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는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면서 동시에 책임이라는 사실을 이 지파들의 삶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은 선교적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특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든 우리 시대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 구원의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증명함으로써 그분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때로 감당하기 힘든 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감당하려고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야 세상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로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므낫세 반지파는 처음에 잘 해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편안한 길을 추구했고 그 결과 쇠퇴하고 말았음을 이 본문의 역사가 아주 짧게 소개되었지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힘든 일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데 또 형편이 풀리면 그 일을 그만두게 될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극복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만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갈릴리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예수님의 모습을 상세히 소개시켜 주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 뿐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죠.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감으로 므낫세 반지파의 이 실패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 남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드리는,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크기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단 동편 지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크기의 사명을 잘 감당했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참 멋진 삶을 살았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 삶이 지속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또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문제를 극복해 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할 것을 요구하시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감으로, 그 본을 본받음으로 이 므낫세 반지파의 전철을 밟지 아니하고 한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들로 살아낼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 하고 가시고요. 또 주일학교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특별히 생각하시면서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